무더위를 확 날려보내는 그런 엔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할 때에 기도의 능력을 믿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팀도 잘 다녀왔고요. 이번 주간이 굉장히 교회적으로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드디어 시작됩니다. 그동안에 예배 시간마다 또 우리가 기도의 시간마다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에도 우리 교육부서마다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집중력을 놓치지 마시고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은혜가 있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가? 기도의 자리가 끊어지고 기도가 식어질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간혹 보게 되어지면은 문제의식은 많은데 책임의식이 아주 적은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잘못한 것은 잘 찾아내는데 그것을 지적할 줄은 알았지만은 그 문제를 가지고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드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이 많은 사람이 있는 교회는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책임의식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올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자리에서 모세가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내가 한 거 아니니까 니들이 다 책임져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책임질 줄 알았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다는 겁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남은 자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느헤미야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는 높은 관직에 올라 있어서 답답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많은 교회,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문제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돼.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의 대상이 없고 기도의 현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래된 일이지만은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첫 풀타임 사역지로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일산 베델교회의 강도사로 부임을 해서 교구를 맡게 됐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멋지게 한번 펼쳐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청운에 꿈을 품고 교구에 들어가서 신방을 해봤는데 저의 생각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교구를 신방해 봤더니 아픈 분들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있는 분들은 또 왜 그렇게 많은죠?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 또 직장 문제를 가지고서 기도하는 가정, 심지어는 그 일산에 국립암센터가 있는데 제가 그곳에 신방 갔다 온 날은 하루 종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항암하는 그런 분들, 투병하는 분들, 머리 다 빠진 분들 보고 오면은 이 목회자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들이 바로 너의 기도의 대상이고 여기가 바로 너의 기도의 현장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의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언제 중단되어지고 식어졌냐 하면은 제가 유학을 갔을 때예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점점 기도가 줄어들고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의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도의 현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시간이 남아 도는데도 저의 기도는 점점 식어져 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셨어요. 저의 기도가 점점 더 뜨거워지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범천교회 신방을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바로 너의 기도의 대상이고 여기가 기도의 현장이라는 것을 저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새벽마다 기도의 시간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왜 나만 이런 어려움 당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오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를 달리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단된 기도의 자리, 식어진 기도를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는 건 그거죠. 우리가 운이 나빠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던 분들이 새벽에 갑자기 보여요. 그럼 그분이 일이 잘 풀리고 좋아서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느냐?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그분에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안 좋은 일로 그렇게 치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 책임이 없고 나는 아무 어려움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고도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편안하다 생각하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죽어져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줄 모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불과 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지만은 책임질 줄 아는 지도자였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백성을 위하여서 여호수아는 새벽 기도도 했고 금식 기도도 했고 잘못하면 회개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비의 순간순간마다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보면은요, 뭐 DNA가 우리랑 다른가? 저 사람은 나는 이렇게 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세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나면은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 다음에 누구 좀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여기 와서 이거 먹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 분은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축복을 그 맛을 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도 했고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주저앉아가지고 기도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 봤습니까? 제가 어떤 말씀 전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은 실수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존을 위한 속임수를 통하여서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10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위기가 닥쳐오는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한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을 지금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난 것은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요?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도 그럴 것이 이 기브온은 아이성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성이었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중에서 제일로 힘 있는 족속이 한 번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항복하고 두 손 들고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해버렸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배신감을 크게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혼자서는 안 되니까 5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기브온을 치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여리고성 하나, 아이성 하나, 작잖아요. 어떻게 보면 해볼 만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온 거는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5 연합군이 도시국가들의 왕들이 한꺼번에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해오니까 당황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의 문제만 오면 우리가 그래도 좀 충격이 덜할 텐데 한꺼번에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5개, 10개가 우리한테 만약에 어려움이 오면은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요즘 말로 무슨 말입니까? 멘붕이 온다는 거죠.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브온을 공격하는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깨트리고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한 번에 무찌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은요,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 주시려는가 보다. 아멘.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려는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속히 와주시옵소서, 더디 오지 마시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여호수아가 여러분 한 35km 되는 거리를 걸어서 빨리 가도 한 10시간 이상 되는 거리를 밤새도록 걸어서 올라간 거예요. 전군을 이끌고. 그런데 왜 이 여호수아가 올라갔느냐? 우리 같으면 귀찮아가지고 동투면은 갈게, 좀 며칠 있다 갈게 했을 텐데 이 여호수아가 7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요,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도는 우리가 미사여구를 많이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멋지게 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SOS를 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들은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약속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어떤 요구에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의무나 어떤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따라서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그거를 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힘 가지고 안 되고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는 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8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세 가지 확신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서 두려워하십니까? 안 들어주실까 봐요? 망할까 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 손에 넘겨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신 것을 우리가 받은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손에 넘겨 주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여호수아서 말씀 보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말씀에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두려워하시고 왜 의심하시고 왜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합니까?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하는 자는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은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신만 주셨다고 한다면은 정말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의심하고 요동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확신과 그 담대함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아주 귀한 말씀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거기까지요.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주체가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밤새 올라가서 펼쳤던 작전은 기습작전이었습니다. 밤에 가서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기습작전을 잘 펼쳤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당황스럽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증거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가? 물질 없으면은 굉장히 우리가 당황하고 힘들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에요.
건강의 문제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은 또 우리가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고 우리가 치료 잘 받으면은 또 고침받기도 하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동의하시겠지만은 우리 사람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거 가족이라 할지라도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분, 내 가족 중에 아무리 내 부모라고 해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설득해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누가 해주시면 됩니까? 하나님 해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유학생활 가운데 몇 번의 이사를 했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사를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자꾸 잠자는데 이상한 냄새가 밑에서 자꾸 폴폴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뭘까? 근데 도저히 역겨워서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 개나 고양이 그 분뇨 냄새, 그게 이제 밑에서, 우리 한국은 장판인데 미국은 카펫인데 그 냄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집에 있는 미국 사람한테 혹시 이 앞에, 내 앞에 살던 사람 이 고양이나 개 키우냐 그랬더니 여러 마리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속아 넘어갔냐면은 그 부동산 업자가 그 집을 갖다 들어가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보여주기 전에 물 청소를 쫙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니까 깨끗하고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데 이게 이제 마르고 나니까 그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동산 업자를 찾아갔어요. 가서 이 냄새가 자꾸 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도 알지 않느냐. 우리는 깨끗한 민족이기 때문에 고양이나 이런 것들 여기 아무데나 똥오줌 싸고 이런 거 우리는 안 된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임시방편으로 아로마 향이 나는 75불짜리 한 돈 10만 원 하는 그 공기순환 기계를 갖다가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이틀을 돌렸는데도 냄새가 안 빠지는 거예요. 제가 다시 갔습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제발 나 좀 살려달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야, 그런데 그때 이 부동산 업자가요, 완전히 얼굴을 싹 바꾸면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스터 정, 너 계약서 한번 봐라는 거예요. 그 계약서 보면은 거기에 네가 만약에 이 계약을 깨고 나가면은 살지 않은 달 동안의 1년치 렌트비를 네가 다 내겠다고 하는 바이아웃이라고 적혀있는데 너 거기 사인했지 않느냐. 제가 그게 알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일 당하면 남의 나라에 가서요, 보따리 싸들고 그냥 한국으로 들어와 버리고 싶더라고요. 열받아가지고. 정말 서럽고 이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인 부동산업자 리얼터한테 와가지고 이거 진짜 맞냐고 물어봤더니 맞대요. 거기 사인하면은 안 살고 나가고 계약 깨트리면은 그거 네가 다 물려내야 된다. 그럼 한 달에 렌트비가 100 몇십만 원 되는데 1년 안 살고 나가면 최소한 1200만 원 제가 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이거 제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무슨 수로 그 리얼터 부동산업자 마음을 제가 돌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어린아이들하고 가정예배 드릴 때 말씀 읽고 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탁 올린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들이 같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정말 그때는 앞이 캄캄하고 진짜 망연자실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그 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여자분한테 조심스럽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참고 살아보려고 아무리 해도 나 도저히 안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얼굴 표정 바꾸고 저한테 그 계약서 가지고 언급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딴 사람이 아니라. 그 여자분이 그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죄송합니다. 영어를 좀 써야 되는데, You can move out. 미스터 정, 너 이사 가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뭐 한 몇 분밖에.
아니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제가 뭐 뇌물 갖다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만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뭡니까? 그럼 나갈 때 내가 얼마를 돈을 페이를 하면 되겠느냐? 너 하나도 페이 안 하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0불 보증금 디파짓 걸어놓은 데서 페인트 칠하고 청소하는 200불 주고 200불 돌려받았어요. 예. 그러고 나서 제가 거기서 나왔는데 제가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한인마트 가가지고 초코파이 한 상자 산 거예요. 미국 사람들 단 거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초코파이 먹지만 그 사람들은 문파이라고 있어요. 그 초콜릿 이렇게 입혀진 거. 초코파이를 갖다 줬더니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데 이 가운데 마시멜로도 있고 이거 아주 되게 맛있다. 너네 그 문파이랑 비슷한 거야. 그 초코파이의 그 상자의 표지에 보면은 한자로 정이라고 있잖아요. 정. 내 마음이다. 제가 초코파이 한 상자 주고 돈 1200만 원 물어줄 뻔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그 미국 부동산업자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제가 정말로 그와 같은 기도의 응답의 큰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저만 이런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왜 외면하시겠냐는 거죠. 하나님 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셨다. 큰 우박덩이를 막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셨는데 칼 맞아 죽은 사람보다도 우박덩어리에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또 이거를 잘못 얘기하면은 또 담임 목사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죠. 감기 걸리면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암 걸렸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현대 의술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다 죽어야 됩니까?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향해서 더 이 땅 가운데에 두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하나님도 자연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기도 응답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1 더하기 1은 뭡니까? 그거 제가 어려운 문제 드린 게 아니잖아요. 2잖아요, 2.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에 이 일들이 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지냐는 거죠. 못 고친다는 질병을 기도해서 낫는 경우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왜 거기에다가 제한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비이성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초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많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게 하신 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1 더하기 1이 3도 되고 1 더하기 1이 10도 되고 1 더하기 1이 100도 되고 1000도 되는 줄로 믿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이 풀어줄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지고 고민만 하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힘을 끌어 모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게 되어지고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이거를 새 일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거 다른 거 또 다른 거 하나님은 자꾸 새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 길도 내시고 사막에 강도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나 어떤 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이라이트가 오늘 본문의 12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이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거를 명령기도, 선포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령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령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됐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2003년도에요. 아주 재미난 오락 영화가 하나 나오는데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짐 캐리라고 하는 아주 그 캐릭터가 아주 다양한 배우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주인공이에요. 이 주인공이 한 지방 어느 방송국의 리포터였는데 가는 데마다 오늘 리포터 하는 날이면은 완전 장대비 내려가지고 쫄딱하고 뭐 가면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날도 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두드려 맞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얼마나 참 힘든 그런 날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신에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다 삿대질을 하면서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냐고 막 이렇게 거기다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영화에서 그 하나님 역을 하는 것은 흑인 배우 중에 모건 프리먼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탁 나타나가지고 내가 잠시 휴가 가야 되는데 너한테 나에게 있는 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줄 테니까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참 좋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어낸 거예요. 자기가 저 앵커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가 성취했고 또 자기 이쁜 애인도 얻을 수 있었고 많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앉아 있는데 귀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찌그찌그찌그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막 생각했는데 그 신이 한 가지 가면서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신은 인간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해야 되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공이 처음에는 그 소리를 듣고 메모를 막 했어요. 근데 이게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잇을 가지고 온 사방에다가 붙였더니 방안 가득히 포스트잇이 붙었는데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컴퓨터에서 이메일로 받아가지고 탁 답을 탁탁탁 엄청 이제 빠른 배속으로 막 손이 돌아가면서 그걸 답을 해줬어요. 그래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쉬기는 쉬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는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좋다.
모든 기도의 제목에 all yes라고 내가 답하고 나는 잠을 자야 되겠다. all yes 엔터키 탁 치고 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줬으니까 세상은 천국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해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서 폭동이 일어나고요. 로또에 당첨이 되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다 로또에 당첨되고, 여러분, 서로 좋아하는 사람 서로 저 여자 내 애인으로 삼아야 되니까 심지어는 자기 애인까지도 바람 피워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아, 나는 이거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다시 가져가라고.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물론 이게 여러분 사실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야 되는 분, 명령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분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된 말로 해서 우리가 나한테 뭐 섭섭하게 하고 잘못한 사람한테 아이고 저 가다가 그냥 다리나 똑 부러져라. 왜 웃으세요? 여러분, 저도 그런 기도 해보지 않았는데 막 나 속상하게 하는 사람 오늘 가다가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가 확 뒤집혀라. 근데 만약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천국 간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그 기도한 저는 평생 마음에 여러분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기도가 명령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다. 사실이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기 위해 가지고 해가 저쪽에 황혼에 떨어질 무렵에 달이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고 저쪽에 있으니까 아마 뭐 그런 거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것은 해가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서 전에도 후에도 인간의 목소리를 들으신 일이 없었더라. 이건 좀 과장이죠.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도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 명령 기도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보셨잖아요. 죄인들을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에바다. 여기 뭐 에바다회 뜨끔하시면 그럴 수 있는데 그 에바다 아니라 열리라.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선포하실 때 열린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셨더니 마치 사람에게 선포하시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고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내 상황이 안 좋고 내 형편이 어렵고 내가 지금 이러니까 나는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잘못될 것이다.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다 보면 심지어 나중에 되면 사단의 마귀의 놀이개처럼 살아가는,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정 목사 들어봐라. 이런 일이 있다. 우리 집안에 요 몇 년 사이에 1, 2년 어간에 우리 형님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우리 누님도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목사님인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 다음은 내 차례인 것 같다. 아니 근데 웃지 마시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형제간들이 있는데 한 4분 있는데 한 1년 사이에 만약에 3분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저라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할아버지는 30에 돌아가시고 너희 큰아버지는 33세 돌아가셔서 우리 집은 단명하는 집안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 77이신데 지금도 잘 살아 계시거든요.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와 같은 그런 잘못된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저주 받으면 그 집안은 단명해야 되고 암 걸려 죽는 집안은 다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빨리 우리가 깨트려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걸 이기고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깨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코올 중독돼 있는 분, 그게 여러분 이런 어떤 의학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거기에 매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서 또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과 믿음과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도 있는 반면에 다툼과 분열과 시기의 영이 가득한 교회도 여러분 잘못하면은 그렇게 휘말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함으로 깨트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 속에서 풀리지 않는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이 꼭꼭 잠겨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기도를 꼭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선포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여기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마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